일부 대학부 예배는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원 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영상으로든 현장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등사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등사수라는 거는 뭐냐면 250m 떨어진 그 관역을요, A4 용지 한 장만 해요. 그러니까 250m 밖으로 가면 진짜 막 보일랑 말랑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0발을 써서 그 표적지에 18발이 들어가면 특등사수가 되는 겁니다. 특등사수가 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특별 포상휴가를 주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이제 아내와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너무 보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특등사수가 될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총을 쏘는 겁니다. 근데 250m 밖에서 이거 조준해 보잖아요. 진짜 종이가 콩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해서 명사수와 같은 기록을 남겼어요. 총알 20발을 주는데 20발 중에 18발 맞춰야 돼요. 총알 다 쏘고 나면 다 같이 이렇게 한 줄로 쭉 누워가지고 쏜 다음에 자기 표적지까지 걸어가지고 자기 표적지를 자기가 갖고 오는 거거든요. 보통 10발, 뭐 11발, 12발 이렇게 맞아요. 저는 20발을 쐈는데 26발이 표적지를 관통한 거예요. 전설의 특등사수죠. 20발을 쐈는데 26개가 구명이 뚫려 있는. 알고 봤더니 제 옆에 있던 후임이 긴장해서 제 표적에다가 쏜 거예요. 옆에 후임 표적지는 아예 한 발도 맞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둘 다 휴가를 못 가고 저는 그날 밤에 후임을 정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요. 아무리 총을 열심히 쏘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훈련을 해도요, 아무리 들어간 총알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표적지에 명중이 되면 휴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 마라톤에서도 그 선두로 달리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민간인 마라톤이었는데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코스를 이탈했는데 사람들이 저쪽이 길인가 보다 대거 이탈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선을 향해 그 기준이 되는 코스를 따라 달리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하나님의 표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면 좋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신앙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삶의 기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초반부인데요. 계시록 초반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각각의 하나님의 평가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한 비결들이 들어 있어서 그 7개의 교회가 전부 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잘하고 있는 거 혹은 못하고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역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도약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평가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평가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리고 9절 초반부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의 이제 하나님의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두 번째로 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는 현대에도 존재하는 도시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요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유는 이 서머나라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바쳤던 황금과 유향과 한 가지 뭐죠?
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약재, 그리고 이제 상처에 바르면 약간 후시딘 같은 역할을 해서 새살이 돋아나는 이제 좋은 그 약재고, 그리고 시체에다가 바르면 시체 썩는 냄새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좋은 약재인데, 이 서머나라는 말 자체가 모략이라는 단어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학문 도시였고요. 동시에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발달한 도시인 거예요. 학문도 발전하고 그 무역도 발전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이 서머나라는 도시를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동시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어느 그 도시에 지을 것인가, 황제의 신전이 지어지면 그만큼 로마의 중앙 정부로부터 황제가 아무래도 신전이 있으니까 많은 지원도 해주고 지원금도 주고 그런 게 있어서 11개의 도시가 경합을 했는데, 티베리우스 신전을 서머나 가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유치를 했고, 또 로마의 여신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자 제사장들의 성전, 그러니까 신전 성매매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자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이제 네로의 시대로 가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감옥에 넣거나 순교시켰던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서머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학도 발달한 학문 도시고 무역도 발달해서 돈도 많은 경제 도시인데, 동시에 우상도 많은 도시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오피스가 있는 이 강남역 주변에 가면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학군도 이제 학원들도 많이 있고, 강남구 뭐 서초구에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빌딩들도 많이 있지만 유흥업소도 많은 것처럼 이 음란과 우상의 영들이 가득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우상 숭배나 음행에 가담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 시대 이후의 지도자가 된,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부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이 그 서머나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제 20대 중반 허브 나이였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시기부터 서머나 교회가 점차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이 20대 중반에 폴리캅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핍박이 극에 달했거든요. 이 폴리캅이 나중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86세에 황제 숭배를 안 해서 잡히게 됩니다. 재판 때 딱 두 가지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 재판관이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황제의 신상에 고개만 까닥해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을 한마디만 해라. 그 뒤로는 네가 예수만 섬겨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으며 나의 주님으로부터 오직 좋은 것만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화가 난 서머나 시민들과 재판관이 어떤 그 판결을 내렸냐면, 살아있는 채로 불에 구워버리는 화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과정이 다뤄져 있지만, 이 외에도 서머나 교회에서 익명의 순교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의와 의리를 지키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버가모 교회, 사대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7개 교회 중에 딱 2개는 아예 책망받는 내용이 없어요. 책망받는 내용이 아예 없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겁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핍박이 있어도 주님 옆에서 싸우고 견디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2가지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저를 보고 동의하시면 따라서 아멘 해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전보지 않으며 귀신에게 가서 여러분의 미래를 의탁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 때 전파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해야 될 때 물러서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복음의 편에서 선교를 위해서 일평생 후원하고 중보하는, 주님 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싸우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이 모든 이 7개의 교회의 주님이 독특한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해요. 순교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폴리카를 비롯한 모든 순교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은 너는 부자다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인생의 기준을 배울 수 있는데, 크리스천의 인생의 상태는 딱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EBS 스타일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최고로 좋은 상태부터 최고로 나쁜 상태까지 여러분 줄 세워보는 거예요. 자, 1, 2, 3, 4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 제일 첫머리에 두고 1, 2, 3, 4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에게도 인정받는 평탄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 상태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세상에게는 핍박받는 거룩한 인생이에요. 세 번째 상태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데 세상에게는 온갖 박수를 받는 타협한 인생이에요. 네 번째 네 번째 상태는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고 세상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심한 인생이에요. 시간을 좀 들여보면 여러분, 최고는 뭡니까? 그리고 최악은 뭡니까? 최고는요 2번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세상에 핍박받아도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지금 서머나 교회처럼 가장 위대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에게도 인정받는 평안과 축복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의외로 한심한 인생이 아닙니다. 최악은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데 세상에게만 박수받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에선 성공을 거뒀지만 하나님에게선 잊혀진 인생, 그 사람은 타협한 인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고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한심한 인생이 오히려 차악의 인생입니다. 왜 그런가?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은 거룩한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평가가 계속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실 때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와 같이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저 사람과 같이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가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너는 욥을 모른다. 그가 축복을 잠시 빼앗겨도 그는 나를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욥을 믿으셔서 믿음의 대표 선수로 그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부부는 뭡니까? 진짜 아름다운 부부는 돈이 많을 때만 사랑하고, 남편의 직업이 빵빵할 때만 사랑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잘할 때만, 건강할 때만, 4사 사이즈를 유지할 때만 사랑하는, 그런 게 진짜 사랑하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아내가 병이 들고 남편이 실직을 해도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격려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부부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나 서로 그 어려움을 사랑으로 돌파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사라져서 사라지는 사랑이라면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조건의 궁핍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핍박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한 너희도 언젠가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기준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고, 그들의 상처되는 말에 원수로 그 복수로 화답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복음 전파로 화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선은 평탄한 인생이에요. 축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축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분명히 평안한 때가 올 것입니다. 축복 속에서 필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축복의 상태를 지나고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 높이는구나, 겸손하구나,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감사와 겸손의 본이 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악과 최악에서 차악의 상태는 왜 한심한 인생인가? 왜 최악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왜 최악이 아닌가? 그 한심한 인생은 자기도 자기가 한심한 걸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멀고 세상에서도 해내는 게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데 문제라도 인정하니까 병원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물론 한심한 상태에서 자각도 못한다면 바로 최악으로 떨어지겠지만 문제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병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주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죠. 대학에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허브 지체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궁핍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이 결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여러분의 귀에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과 더 큰 공급의 원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대충 왔다면 오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들어볼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볼까? 라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악의 상태는 한심한 상태보다 더 심각한 타협한 상태예요. 이 케이스는 스스로 문제를 모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나 그래도 교회는 다니잖아. 큰 화를 입은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고난도 없어. 난 돈도 많아. 거짓말도 하고 점도 보고 유흥업소도 가고 분노도 하고 혼전순결도 깨버리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죄악과 탐욕을 있는 그대로 다 추구하고 주일날 교회는 와서 그래도 천국 가겠지? 아니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써 있어요, 성경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네가 모태신앙이 난 관심 없다. 너가 최소한 너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고 너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고 아파하면서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너가 그 죄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네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굴리면서 그래도 난 교회는 다니잖아. 나를 기만하지 마라. 나는 속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경고가 하나님한테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거 다 교회한테 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아마 지금 말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그겁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문제를 외면하면서 심지어 그 설교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잠깐 유튜브를 켜고 카톡을 켜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런 태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교회에 앉아 있었을 뿐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너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타협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상태가 나구나 라고 다시 한번 슬퍼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가요?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아편이고 진통제예요. 암이 걸렸는데 아무리 좋은 진통제 먹는다고 사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그냥 싫어하시는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0가지 1000가지의 죄가 있으면 그걸 다 깨끗이 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하나 고치고 싶어서 하나 이야기하고 2개 얘기하고 3개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떨어지는 보혈이 여러분에게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강팍함과 패역함이 우산같이 그 보혈을 막고 여러분의 머리로 보혈이 쏟아지는 것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을 들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조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타를 잘 쳐도 조율되지 않은 기타로는요, 어떤 좋은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면 주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선포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시즌에 하나씩 우리의 죄를 점령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과 패역함이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주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막 면목 없이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세상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독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팔로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머나의 영적 지도자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된 계기는 유대인들의 고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서머나의 폴리캅 담임 목사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작성한 고소장이요, 로마 문헌에 남아 있어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폴리캅, 그는 아시아의 선생이자 그리스도인들의 대부이며 우리 신들을 무너뜨린 자요, 수많은 사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들을 무너뜨리는 자는 뭐냐면 지금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들이란 로마 황제와 로마 여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긴데 이거를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우리 신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과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의 신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 그 어떤 교주를 고소하면서 불교나 이슬람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믿는 신들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지도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불교와 제가 같이 믿는 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과 제가 같이 믿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습니까? 사실 무슬림과 우리는 같은 신을 믿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아, 이서진 목사님이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너무 원수처럼 여겨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핍박하려고 율법의 근본 진리인 십계명을 갖다 버린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어떤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눈이 멀면, 내가 정말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마음이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할 공간이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죄와 판단과 다른 사람을 향한 폄하의 마음이 가득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십계명의 1계명을 벌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고 그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네들이 정신 나갔다, 배교자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탄의 집단,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 유대교인들을 사탄의 집단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그냥 사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아세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사탄은요,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폄하하는 자, 판단하는 자, 방해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서머나에 살았던 유대교인들이 비난과 정죄를 하다가 십계명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비난과 고소의 아버지인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드릴게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원리입니다. 비난과 정죄를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비난과 정죄의 아버지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사탄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중에 사탄이라고 똑같은 이 의미로 쓰였던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 믿음 다 가짜다, 축복 많이 받아서 그렇다, 욥을 폄하하고 정죄하고 그를 판단해요. 폄하해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인정 안 해요. 누굴 영적으로 칭찬하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고 봐야 돼. 나도 첫사랑 땐 저랬어. 나도 처음 아울리치 갔을 땐 많이 울었지. 시간 지나면 나처럼 차가워지는 거야. 다 그런 거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 상태와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군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좋은 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넌 이런 면은 간과하고 있어.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근데 말씀은 모르잖아. 말씀 열심히, 너는 기도는 열심히 안 하잖아. 찬양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넌 너무 신앙이 감정적이야. 그리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넌 신앙을 너무 머리로만 해. 영적인 판단과 질투는 명백히 사탄적이에요. 영적인 비난도 명백히 사탄적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꾸만 평가하는 게 버릇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키세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두세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는 마약과 같아요. 사람이 마약을 왜 못 끊습니까?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걸 알면서. 마약하는 사람 중에 마약이 해로운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냐면 마약이 주는 쾌락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이죠. 비난과 정죄가 나쁜 거 다 합니다. 근데 왜 합니까? 그게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선명한 거예요. 나한테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우월감,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염려한다는 안도감,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안다는 자기 확신, 누군가의 영적 상태를 난 진단할 수 있다는 허영심, 그 삐뚤어진 우월감과 안도감, 뒤틀린 자기 확신과 허영심이 주는 즐거움이 사탄이 주는 마약과 같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은 타인을 향한 판단을 끊고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제가 허브에서 정말 영적인 어떤 장면을 봤는데 친한 자매 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 하나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 머리에 이제 휴지 조각 조그만 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띄워주려고 할 때 그 언니가 먼저 이제 동생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앞니빨 2개가 틴트로 다 물들었어.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뭐예요? 틴트 이거 지우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난 그것도 모르고 언니 머리에 이것만 떼주려고 그랬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어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고치면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다른 사람 옷차림과 다른 사람의 패션 센스와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불편한가요? 불편하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이 영적 허영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나의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순장이든 나를 떠난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든 유명한 목회자든 찬양 인도자든 그 사람한테 관심 끄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저는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진짜 와 충격적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말에서 여기 석자라고 말할 때 자가 30.3cm거든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는 내 콧물이 지금 90.9cm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코 달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콧물 닦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코가 석자야. 코 풀고 와서 다른 사람 도와줘라. 너가 더러운 걸 알고 너가 잘못된 걸 알아야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주님이 지금 너 비난하는구나 정죄하는구나 또 그걸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 비난하고 정죄하면 네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될까 봐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 비난하고 정죄하면 사탄 닮아갈까 봐 그래. 너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늘은 너랑 나랑 얘기하자.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원하고, 나는 너를 바꾸기 원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나를 바꾸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올해 제가 판단과 정죄를 딱 끊게 해주세요.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긴 한데 그래도 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금연해야지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비난과 정죄가 나쁜 걸 알고 인정하고 끊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담배를 끊는 분들은 혼자 끊어야 되고 누군가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의사의 왕이시며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올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난과 정죄를 딱 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가위로 테이프를 딱 잘라내듯이 비난과 정죄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위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단 2개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수준이 매우 높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보다 더 높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순교를 불사하는 교회죠. 이런 교회들도 다른 교회, 소아시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나 네로와 같은 황제들에게 핍박과 수모와 황제 숭배 강요라는 이 고난을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너희의 힘듦과 수고를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채워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처음 부분은 주님이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걸 얘기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을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저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그럴 텐데 말씀이 좀 섭섭한 거예요. 너는 고난당할 걸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당할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걸 떠나서 고난 받고 있어요 지금.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이미 사랑스러운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다루시는 거냐. 저라면 허브 공동체한테 안 그러고 싶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빡세게 설교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런 거 쓰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근데 주님이 친아들이라면 어떠냐 그러면서 제 아들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와 제 아들이 얘기하다가 제 마음속에도 제 아들 마음속에도 반장 선거를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 제 아들이요. 아들에게도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연설문 쓰는 걸 도와달라 그랬는데 저는 이 원고를 써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연설문을 매주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공약을 열심히 이제 짜보라고 얘기를 하고, 공약은 이제 아들이 아주 오리지널하게 어린아이 같은 이게 될까 싶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공약을 짜왔길래 문장을 다듬어 주는 거죠. 그리고 반장 선거 전날 밤이 됐는데 엄마는 자도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들을 세워놓고 그 연설문을 50번을 읽게 하는 거예요. 거의 외울 때까지.
아들이 중간에 했던 말이 기억나요. 아빠,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반장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근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다 거의 다 이제 달달 외우는 수준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저 됐어요. 환희에 찬 목소리. 그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준아, 아빠는 연준이 반장 안 됐어도 진짜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줬을 거야. 수고한 거 잘했다고. 근데 아빠는 알아. 사람은 위로만으로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어. 지금처럼 뭔가를 성취하고 승리하는 걸 경험해 봐야 돼. 아빠는 너가 안 돼도 늘 위로할 건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너가 해내는 거를 경험하게 하고 싶어. 내가 삼촌이면 안 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 내가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그냥 목사님이면 너는 존재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도전해보고, 그 도전의 결과가 어떻든지 애써보고, 그리고 그 중에 몇 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보고 또 성취해보면 다른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아, 성취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허브 공동체 예배 가끔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친한 사람들이 이제 임원들이잖아요. 이제 저랑 주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직 이제 올 때가 한참 남은 허브 52기인데 언젠가 자기는 MC가 되고 싶다. 갑자기 막 이런 야망을 막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웠는데 이기지 못해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우리가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한다고 여러분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하고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의 성장을 이루고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경기에서 졌을 때 선수들끼리 위로할 수 있죠. 격려하는 거 중요한 거죠. 팀 분위기에 좋지. 근데 매 경기죠. 그러면 그 팀에서 선수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적하겠지. 회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는 엄청 좋아. 점심때마다 맛있는 걸 먹어. 근데 계약만 하면 엎어지고, 제품이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려. 회사에 손실만 기록하는 팀이야.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점심이 맛있어도 결국 이직 준비하겠죠. 축구팀은 결국 승리해야 행복해요. 회사원이라면 결국은 일이 되는 때가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목표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위로받는 자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당신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은 사단에게 패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사단의 이 유혹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승리하고 싶다는 거룩한 불만족이 마음속에 막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예수님 닮아가고 믿지 않는 가족과 선교지에 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나 계속 침체 속에서 하나님이 괜찮아 이런 걸로만 되질 않아. 복수심과 분노, 탐욕과 음란이 있는데 너가 죄인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구원해, 이 메시지만으로 나는 하나님 충분하지 않아요. 맞아요, 주님 사랑해 주시는 거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일으켜 주셨죠. 근데 내 목표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달려가는 거고 뛰어가는 거고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닮고 싶어요. 복수심과 분노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탐욕과 음란으로 얼룩진 세상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룩한 불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눈물이 흘러야 돼요. 분해서 우는 거예요. 분해서. 언제까지 매년 내가 이 분노를, 이 질투를, 이 자격지심을 갖고 내가 언제까지 이 자기 연민에 중독돼서 살아야 돼? 난 여기서 벗어날 거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온유한 사람이 될 거고,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거고,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거고, 내가 찬양팀을 섬기면 진짜 찬양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난 주님과 가깝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해. 여러분 마음속에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의 취준생
생활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다윗처럼 훈련하고 싶은 거룩한 자화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위로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시나요? 크리스천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야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안 돼도 격려해주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지만 내가 너에게 나와 함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 부르심이에요.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함께 이룬 승리에 이를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나는 올해 여러분이 미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점령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인한 평안과 용기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 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어떤 수준인지 아셨어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난 너네를 알지 그러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네 끝까지 나랑 싸워라. 서머나 교회는 편지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멘 했을 거예요.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상업을 하든 내가 문화예술을 하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기세를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마른 마음을 아셨어요. 사자의 새끼는 작아도 야수인 거예요. 끝내는 밀림을 지배하는 야수와 같이 강인한 존재가 될 것을 알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여러분을 품어주시지만 여러분이 연약한 채로 사는 게 아니라 강인하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연약한 데 만족하지 마세요. 연약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끝내는 이기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눈을 감고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승리하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과 싸워 승리하고 싶어요. 세상의 유혹과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탐욕과 그리고 잘못된 욕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비전을 향해 날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은혜를 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대로 잊지 않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기 원하는 청년들, 가슴이 뜨겁고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분들, 왼손을 가슴에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승리를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셨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막 채찍질을 하시고 그 모든 짐승들과 돈 바꾸는 것을 쫓아낸 사건에 대해 주의 집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불만족, 이게 아니다 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공 분야를 생각해 보세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기술이든 여러분이 어느 쪽에서 종사하든 교육이든 신학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문과 여러분이 일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이,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과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 해방과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불이 붙어 끝내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실력과 기회와 동역자들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을 감고요,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전공 분야,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를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평생에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분야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한 부분이라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헌신하고 공부하는 분야를 주께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속에 정죄와 비난의 영, 사단을 닮아가는 교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만한 부분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모든 것들이 올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를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과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할 때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은 끊어지고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가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이 비난을 멀리하기 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승리와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기는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평가 기준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나를 지지하지 않고 가족들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정죄와 평가가 내 안에서 끊어지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위로를 뛰어넘어 승리와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매월 둘째 주에는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이번 해 첫 비전 헌금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 왔었고,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계속 저희에게 반복되게 도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신 낙태 문제였었어요. 아이들이 뭐 임신을 하고 왔었을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품고자 마음을 다짐을 하고 들을 섬길 수 있는 이제 전문 기관을 만들면서 임신해서 온 우리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에 안 가면 더 심란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아용품도 지원을 해주셨고 식료품 이런 것도 가져다 주시고, 4일 동안 잠을 자본 적도 없고 그 정도로 피폐해진 상태였고,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했었고, 근데 이 안전한 거처에 이제 오고 정착하고 나서부턴 그날 처음으로 늦게까지 잠이라는 걸 잡았어요. 엄마들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이 없다 보니까 다들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똑같이 받아온 대로 아이들에게 하다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공동 육아를 하면서 엄마들하고 그냥 삶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곳이자 내 가족 같은, 여기 있으면 제일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고 제 삶에서 인생 변환점이 있었던 곳이 라이프세이버고 양떼고.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은 저희가 품을 수 있는 분들의 한계 수용치를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낙후된 시설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이들이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안정적이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홀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해서 그 의미들을 저희가 압축해서 기홀센터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또 공간을 주셔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또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양떼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이요셉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젊은 목회자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가슴으로 품고 또 가장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미혼모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의 연락을 받고 섬기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쉘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홀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특별히 낙태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이 없도록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귀한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비전 헌금은 영상에서 소개된
그 사용처를 향해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비전 헌금에 동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주인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알고 그 기준을 따르며 비난과 정죄를 뒤로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까지 도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